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는 인생의 계획을 다들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저도 많은 계획들이 있었고 그러한 계획들 속에서 열심히 하면 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계획한 그러한 계획들보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운 계획을 이루기 위한 능력이 참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지혜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지속적인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분이 절대 아니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깨닫는 말씀들 중에 참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볼 구절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신다는 예수님의 의지이고 예수님의 약속이지 나의 의지, 나의 약속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한다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누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부를 때마다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또한 그곳에 함께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에도 그 계획에도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곁길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가 곁길로 가고 탈선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디로요?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잡아서 끌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맨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 가운데에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탈승한 그 장소에서도, 여러분이 곁길로 가는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님은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그 보좌에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욕심에 이끌려 사는 것 같고, 여러분의 뜻대로 사는 것 같고, 그러다가도 뭔가 이상하지만 그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계획을 갖고 있든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잠을 잘 때도, 일어나 여러분이 일을 할 때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범죄하는 그 장소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다면 그것은 이미 끝나버리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만한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약속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는 것, 그 약속만이 지켜질 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해주면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죠. 누가 그랬습니까?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내가 집을 떠났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 목숨을 살려주고 많은 것들로 나에게 주시면 내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산물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주고 많은 것들을 줬습니다. 자녀들도 많이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그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평상시처럼 살고 있는데 정말 아끼는 그 13번째 그 딸이 세겜 족속 그 족장의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 족속에게 그 딸을 바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해서 세겜 족속 모두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3일차 가장 힘든 날에 야곱의 몇몇 아들이 가서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근처에 있는 세겜 족속들이 일어나서 야곱의 가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죠. 그래서 야곱이 다 정비합니다. 자기가 섬겼던 우상들을 다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리고 베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지키십시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다시금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떠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 당시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누구를 쳤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없어졌어요. 이제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사라진 겁니다. 사람은 있지만 나라가 없는 그러한 꼴이 되었죠. 그래서 남유다가 이제 유일한 이제 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끝까지 보살펴주고 또 이끌고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라도 남아있는 두 족속이라도 데리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남유다에 요시야라는 왕이 살았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참 정직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했을지라도 이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금 이렇게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선한 왕이었다. 그런데 국제 정세가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그 바로 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흥 강국으로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강국이었던 이 애굽이 이 바벨론에 맞서서 바벨론을 잠재우려고 이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전쟁. 그 사이에 어디가 있냐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끼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나라가 끼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말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과 그 남아있는 아수르와의 그 힘을 합쳐서 이 바벨론과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 요시야 왕이 나아가서 그 전쟁을 못하도록 합니다. 애굽과 아수르를 막아요. 하지 말아라. 그런데 요시야 왕은 굉장히 연약한 왕이잖아요. 연약한 왕이에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이 애굽과 이 아수르의 사람들을 이렇게 막습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그때에 요시야 왕이 변장을 하고 있다가 그 왕의 모습이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에 맞아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론고가 그 요시야 왕을 다음에서 요아하스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3개월 동안 왕위를 3개월 동안 이으다가 다시금 요야김이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정세가 어떻게 되냐? 애굽은 망해가고 바벨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아수르에서부터 애굽에 이르기까지 다 정리를 합니다. 힘으로.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냐면 11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전쟁에 무조건 승리하니까 자기 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의 신이건 아수르의 신이건 이스라엘의 신이건 그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의 힘이 최고라고요? 자신들의 힘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일으키신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다. 이 바벨론이라는 자기들이 힘이 센 줄만 아는데 그 힘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어디에 나옵니까? 그거는 5절 말씀 가운데 나오죠. 5절 말씀이에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을 행하겠다. 그래서 그 일이 뭡니까? 그 한 가지 일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정세를 보고 그리고 그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자기 나라에 그러하게 이제 그러한 그 형세들 정말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형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폭력이 난무하는 거예요. 폭력이 난무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 의로운 선지자가 폭력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수십 차례 기도합니다. 이 보세요.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 주께 듣지 아니하시 어느 때까지 하리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기도를 하는데 계속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선지자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계속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여전히 폭력이 이 사회 가운데 가득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가득한 겁니다. 악인들이 들끓는 사회예요.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냐면 이 사람들이 보세요. 정의가 사라지는 나라가 돼요. 정의가 사라지는 나라. 정의가 사라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이 서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죠. 사절 말씀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거든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하여 집니다. 하나님, 도저히 내가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응답 좀 해주세요. 뭔가 좀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답답한 마음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 삶은 어느 때까지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이 세상은 어느 때까지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고 했고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데 평안하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습니까?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개인의 삶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한 가지 일을 해나겠다. 잘 봐라. 잘 봐라. 내가 한 가지 일을 해나는데 네가 괴로워했던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민족을 일으켜서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바라보는 네 민족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큰 것을 생각하고 더 큰 것에 너무나도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구나. 내가 한 민족을 일으켜서 다 쓸어버릴 때 자비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을 정도로 다 쓸어버리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또 예언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이 몽둥이로 칼로 다 하나님의 민족까지 다 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는데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다 역사 가운데 없애버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은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와 같았습니다. 지금도 어찌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겪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법이 없고요. 정의가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깨어있는 목회자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러한 것들을 왜 우리가 봐야 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회 밖에서도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바벨론과 같은 나라를 일으키시기 원하십니다. 분명히 심판을 위해서 필요한 칼을 하나님께서 뽑으실 날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할지라도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봐라,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겠다. 그 일을 보면서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내가 약속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해 둔 그 처소로 이제 초청하겠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처소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될 겁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희망이나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기도하십시오. 길이 안 열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